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7월 12일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금요일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졌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선지자의 기도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선지자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책임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듯 지금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지금 17절 말씀처럼 모든 책임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금요일 제가 아침 묵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반복하겠습니다. 논문도 자기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 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설교지만 다시 한번 금요일에 했던 설교임을 밝히고 그 부분을 반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이 17절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나 이사야 선지자의 원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길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7절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금 선지자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어도 선지자의 기도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 성경 해설에서도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선지자의 기도를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17절과 같은 기도는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선지자는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 선지자는 뻔뻔하고 괘씸하게 들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63장 16절과 64장 8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린 자녀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분명 자기 잘못으로 넘어졌어도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왜 나를 붙잡지 않았느냐? 왜 날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오직 자녀가 부모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뻔뻔하고 괘씸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선지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 안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어린아이처럼 문제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듯이 때를 쓰듯 하나님께 뻔뻔하고 괘씸하게 들리는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녀들의 이 뻔뻔한 기도에도 기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일 묵상 영상에서 제가 나눈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는 내용이나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어제 토요일 본문은 하나님 응답의 전반부 내용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응답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인 65장 17절은 하나님 응답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 때문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단 때문에 신천지란 말을 쓰기는 꺼려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는 바르게 알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쓰인 이 창조란 히브리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완전한 의미의 창조를 뜻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전의 괴로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해방과 구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은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4년간 말 그대로 피눈물과 피땀을 흘리면서 힘든 훈련들을 견뎌냅니다. 올림픽에서의 승리와 메달 획득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승리와 메달 획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실현될 나라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계속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장 18절과 19절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19절 하반절에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2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내뱉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우는 소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애곡의 소리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이자 슬픔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2번째 특징이 20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앞서 19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의 곡소리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절은 19절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0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타락 이전의 그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음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인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 이래 인류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 특징을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3절에 나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선 특징들에 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하는 이 특징은 뭔가 좀 시시한 듯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만큼,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나마 맺은 열매를 내가 다 수확하지 못해서 우리가 속상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하고 그 속상해하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받을 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가 15절에서 68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가 길게 나온다란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쉬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불순종을 경계하라고 강조하셨다란 의미가 됩니다.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2절과 33절입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매주일 대표 기도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 하나가 한 주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죄책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지게 된다란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여 이루지 못한 그 순종의 삶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23절 말씀은 나 혼자 그 수고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같은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길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사죄 요청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도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설령 내가 오늘 본문에 약속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된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허락한 복을 자녀들에게도 중단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지막 특징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신다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고 우리가 탐심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힘에 의한 지배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어울려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괘씸하고 뻔뻔하게 들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즉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토요일 묵상 본문인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 응답의 전반부인데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고집한다면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알아야 올바르게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9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배웠으니 이제 그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다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이 가장 좋은 학습이란 말처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산상수훈 설교를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로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를 제일 듣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일단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듣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는 그 설교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산상수훈 설교만큼은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중석에 앉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설교를 경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설교를 다시 들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7개월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란 의미에서 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산상수훈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안엔 날짜별로 설교 영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번 주부터 한 번씩 우리 다시 듣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제자의 삶을 공부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상 조회수는 늘 동일합니다. 산상수훈 설교만큼은 그 조회수가 2배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텍교회 성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그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살아내리라고 하는 다짐 속에 우리가 설교 다시 듣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일입니다. 일제시대 민족의 사명은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우는 항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의 빛을 되찾아서 그날을 광복절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진 일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를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걷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의 과제는 항일에서 일본을 이기자는 극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의 정치, 경제, 또 문화, 그리고 행정 시스템을 볼 때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그 대응들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그 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참된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특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의 핵심 가치가 정의와 공의이다. 너희가 이 가치를 실현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고 공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자라고 법을 느슨하게 혹은 가난하다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미슈파트, 바로 사회적 정의,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다카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말고 기계적 공평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 속에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회복적 정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참된 광복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차별과 혐오와 불평등의 어둠은 과연 언제 사라지고 언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 땅의 어둠은 사라지고 진짜 광복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이 어둠의 시간에 적응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불의한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시며 세리와 죄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써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실제 집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완공될 그러나 아직 완공되지 않을 그 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 묵상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빛,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입니다. 월요일 묵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싸워 물리칠 대상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기는 법은 그 어둠 속에 빛을 심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촛불 하나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지만 작은 촛불이 모이면 그 어떤 어둠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작은 촛불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빛을 들고 미슈파트 사법적 정의와 체다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어두움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두운 가정과 어두운 연구실과 어두운 사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평으로 그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갔습니까? 오히려 그 어두움은 우리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짙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불평을 멈추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땀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먼저 동료의 땀과 수고의 가치를 인정합시다. 우리가 들어올린 불빛이 작은 바람에도 하염없이 흔들리는 힘없는 촛불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 그 복음의 빛은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둠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그러한 횃불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한 연구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작은 등불이 될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의 시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